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도박도박 합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1번째 시간입니다. 예, 문은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지지난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31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르십니까? 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세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기름 부음으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첫 번째는 선지자로, 두 번째는 뭐로요? 대제사장으로, 세 번째는 왕으로.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모습으로 이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왜 선지자로 오셨고 왜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왜 왕으로 오셔야만 했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선지자로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오늘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는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깨져버린 이 세 가지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죠. 참된 지식 기억나시죠?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이 깨졌거든요. 이 세 가지가 깨졌거든요. 참된 지식이 깨졌고요. 그러니까 이 참된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지식이 깨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이 죄 없는 상태의 그 다음에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 세 가지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로? 선지자로, 또 뭐로? 제사장으로, 또 뭐로? 왕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공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외워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세 가지 뭐로? 선지자, 그 다음에 대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왕. 이렇게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의미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지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선지자 하면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지요? 깨진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마음을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들려지게 만들어 놓는 것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그의 마음으로부터 뭐가 흘러나와? 메시지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끓는 물이 넘친같이 그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뭐를?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이 말과 상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라고 하면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신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오실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을 위하여 드렸던 제사들을 예수님이요 거기 자신의 몸으로 누구의 몸이요? 자신의 몸. 그 자신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의 거기다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사들을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제물을 드림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구약에서는 다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을 대신 죽임으로 본인들이 죄 사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누가
자기 자신이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사함을 이루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즉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의 몸을 뭐로?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뭐 하셨고? 구속하셨어요. 단번에 자신이 그 몸을 드려서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셔요. 지금도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의 기도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로 마치는 것이 In the name of Jesus 라고 우리가 꼭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의 간구, 나의 빌바를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의 피로 구속하신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하고 계신다.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빌바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좀 더 들어가 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의 뭐를? 죄,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뭐 할 수 있게? 교제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끌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있는 지성소로 끌어들여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날 그 제사장이 오늘날 목회자의 역할로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모든 과정, 부름,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회개,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절차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지성소를 향해서 들어가는 그 마음으로 나의 죄를 씻고 나의 모든 것들을 씻고 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뭐가 선포돼요? 말씀이 선포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은혜를 통해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죄, 맞지요? 예, 사죄, 우리들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칭의,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라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칭의, 그 다음에 화친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은혜? 영생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자, 이게 참 중요해요. 사죄, 첫 번째 사죄, 두 번째 뭐예요? 칭의,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영생의 은혜를 얻었다. 그래서 사죄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칭의에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고요, 화친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영생에 동그라미를 치면 이것이 우리들의 구원의 그 과정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맞지요? 예. 자, 그래서 영생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대속의 완성으로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상실한 것을 누가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제사장은 자기 몸을 버려 단번에 버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속하시고 징의하시고 그리고 화친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안 되죠. 예수를 믿는데 이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제사장들의 제사적 직무들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임명되어 이루실 것에 대한 예표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셔야 할 그 일을 예표, 그러니까 그 샘플로 보여줘서 그 구약에서 있었던 모든 제사장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멜기세덱은 구약에 보면 멜기세덱 이야기 나오죠. 창세기 24장에 보면은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살렘 왕인 동시에 뭐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멜기세덱도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의 표상에 불과합니다. 완전한 제사장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전에 왔었던 모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지 완전한 대제사장이라고 될 수가 없다. 완전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소나 양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자신의 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신 할 때마다 나를 뭐 하라고 하셔요? 기념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 기념하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맑게 씻음으로 하나님이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담대한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들어 있다는 거지요. 자, 좀 더 들어가 봅니다. 제사장은 세 가지를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사장의 일이 첫째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죠?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둘째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이고, 그렇죠? 셋째는 백성들을 위해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날도 목회자가 이걸 해야 되잖아요. 목회자가 이걸 해야 되잖아요. 성도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들을 낱낱이 드러나고 그 죄를 맑게 씻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회개에 죄를 완전히 씻었음을 공포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목회자가 해 주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대제사장, 그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 성도들을 위하여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처럼 이 목회자가 이 제목,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간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역할을 목회자가
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이거는 뭐 비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1년 동안 강대상 위에 올려놓고 목회자가 틈나면 시간 나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 3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희생 제사입니다. 성도들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맑게 씻어지고요,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선언과 선포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뭐 한다? 축복하는 것. 그래서 블레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희생제사, 두 번째는 간구, 세 번째는 뭐예요? 축복.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이 3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선포해야 하고, 죄를 선포해야 하고, 희생제사가 없으면 그거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또 성도들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이 간구가 없으면 건강한 교회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하지 아니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3가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예. 자, 마치 아론의 축복처럼 우리 아론의 축복 아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미자가 아니고 민수기예요. 민수기 6.25 생각하시면 돼요. 6.25를 생각해서 앞뒤를 보면 민수기 6장 24, 25, 26에 보면 아론의 축복 기도가 있지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3가지 일을 하시려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맞죠? 정말 다른 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로? 자신의 피로 자기의 백성의 죗값을 완전히 치르고 부활 승천하여 그의 피로 구속하신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축복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3가지의 직무를 지금도 계속해서 해가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사오니 하나님 용서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 자녀가 이러한 간구가 있으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3가지의 역할을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정말 은혜이지요. 예. 그래서 그의 피로 구속하신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축복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와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죠? 예.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번에 택하신 자들의 죗값을 온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입혀 의의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우리 이 모두 은혜 받았지요? 예, 그 죗값을 온전히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하는 그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께 온전히 기대는 것이며
나를 그분에게 온전히 드리고 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지요. 맞지요? 말은 많은데 의지를 못하는 게 문제지요. 그지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불충한 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위로이며 반석과 피난처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지요. 아멘.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데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며 날마다 육신에 갇혀 있어서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잘못이지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세 가지를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지요? 우리들의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예수님은 하고 계신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심겨진 새 생명이 잘 유지되고 작용하며 발현되도록 예수님은 그 자녀 삼은 자들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절대적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나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간구 역시 우리에게 뭐하다고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의 중보 기도는 무조건적이며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다 받으셨지요? 이 은혜 받으셨으니까 여기 와 계신 거고, 이 은혜 받으셨으니까 내 마음이 뜨거운 거고, 이 은혜 받았으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또한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 곧 그의 피로 구속하신 백성을 위한 축복 사역입니다. 참 이 축복 사역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이 축복 안에는 위로가 들어있고요. 이 축복 안에는 격려가 들어있고 이 축복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의 사역을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요. 축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복을 내려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이것이 바로 은혜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없으면 믿는 가치가 없잖아요. 내가 오늘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작은 것 하나 가지도 신경 쓰셔서 나에게 예비해 두셨고 나에게 준비해 두셨고 나에게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자를 위해서 축복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이야기가 뭐예요? God bless you. 왜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해서 저도 그 마음을 드립니다. God bless you 라고 하는 그 말을 외국 사람들은 참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축복 사역하시거든요. 복 내려주시려고 그 자녀들에게 기름 부음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 오늘도 그 축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그 축복 받으셨어요? 느끼질 못해서 고백 못하는 거지. 가만히 생각하면 아이고 이것도 은혜지, 이것도 축복이지. 하나님이 축복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도 살아가지 못해.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축복이라니까요. 눈 못 뜨고 그냥 가는 사람 있잖아요. 아침에 눈 뜨게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입을 열어서 고백하게 만드는 것도 축복이고, 그죠? 뭐가 생겨서 축복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을 때 나는 24시간 내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축복 사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땅 위에 성령의 은혜를 받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간구와 축복의 응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은 누가 내려주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다 주님의 중보 사역 덕분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그 일을 하시지 아니하면 그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 사역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희생제사 그리고 간구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결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맞지요? 당연하지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은요. 이러한 위대한 대제사장을 우리를 위하여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감사해야 하지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리를 놓아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주님께 더욱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로 오셨어요. 그리스도에 있는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의 의미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선지자. 오늘 배운 건 뭐예요? 대제사장. 세 번째는요? 왕. 우린 다음번에는 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세 가지를 일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요? 희생제사. 두 번째는 간구. 세 번째는 뭐예요? 축복. 이 세 가지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그 복을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